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리코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의 일이다. 어떤 눈머니가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가 군중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나자렛 사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하고 알려주자 그가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앞서 가던 이들이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분부하셨다. 그가 가까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가 주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즉시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하느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따랐다. 군중은 모두 그것을 보고 하느님께 찬미를 드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 제일독서 마카베오기 상권을 보면은 죄의 뿌리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잘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유배를 겪었던 민족들이 이제 다시는 그런 고생스럽고 힘겨운 일을 이렇게 겪지 않으려고 이제 이 민족들과 이렇게 손을 잡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 앞서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서 이들이 어떤 그런 불법과 어떤 그런 율법서를 불태우면서까지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내어 던지면서 그런 변절자의 모습을 이렇게 살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 우리의 일제 강점기 시절의 생각을 해보면 그 무엇보다 이렇게 우리를 강하게 유혹했고 거기에 이렇게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떤 이렇게 몸부림에도 이렇게 해방이라는 어떤 일제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다는 어떤 그것이 점점 멀어져 갔기 때문에, 다시 말해 생각해 보자면 우리는 절대 독립할 수 없구나라는 그 절망을 스스로가 이렇게 단정 지어 버린 데서 이렇게 그 변절자적인 모습의 어떤 것들이 더 이렇게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일독서 마카베오기에 드러나는 그런 변절자들의 모습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수고스럽지 않고 뭔가 이협당하지 않고 그러지 않으려면 우리가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지켜보려고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시대의 어떤 그 상황들에 맞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 신앙을 살면서도 이 신앙의 어떤 그 가치와 정도와 그 진리를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범주에서, 내가 경험했던 범주에서 판단하려는 우리는 가끔씩 경험하곤 합니다. 오늘 예리코의 그 소경은 예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그 병을, 눈먼 그 소경의 그 병을 이렇게 고쳐달라고 외치죠. 사람들은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오히려 그 소경의 병을 예수님께 낫게 해달라고 더 청했을 것이지만, 그들은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지금은 예수님께서 나름대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개선장군 같은 어떤 그런 도취된 그런 걸음에 이렇게 함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은 이의 목소리, 병든 이의 목소리, 오히려 그런 병든
천벌을 받은 이의 목소리는 그들의 귀에 이렇게 뭔가 들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다시금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냐고. 예수님께서 그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지를 몰라서 물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어떤 단호한 애침, 그의 큰 어떤 새로운 고백을 통해서 사람들 모두에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신앙의 고백이 새롭게 우리의 입으로를 통해서 이렇게 터져 나올 때, 우리가 그분께 더 간절히 외칠 때 그분께서 주어지는 은총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그 복음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다시금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믿음을 확신할 때 이 믿음을 외쳐야 됩니다. 입으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외쳐야 됩니다. 삶으로 확신을 외치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우리는 앞서 그 변절자들의 모습처럼 내 생각과 판단의 어떤 유혹들이 스멀스멀 올라오게 되고 거기에서 걸려 넘어지면서 늘 누구보다 자신을 한계 짓고 그러면서 또 타인을 한계 짓는 그런 삶에 머물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을 그냥 우리 안에 담아두고 그냥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나의 어떤 마음의 유의만을 느끼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안에서 기꺼이 선포할 수 있고 당당히 외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오늘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